오늘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또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한 것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또 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네. 보고 싶으셨죠? 1, 2부로 나누어 드리니까 또 1부 때 보는 성도들만 계속 보고 또 2부에 오신 분들은 또 2부 때 오신 분들만 계속 보다 보니 2년 내내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함께 모이니까 또 우리 오랜만에 또 얼굴 또 함께 볼 수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은 교회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감사절은 말 그대로 1년 한 해를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 이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감사에 대해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이유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개인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들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올 한 해 또 시련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또 많이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모두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전 인류를 이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지금 형편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형편도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 우리 기독교인의 이 감사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기쁨의 능력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의 감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네. 둘 내리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쁨에 넘쳐서 감옥에 있는데 막 기쁩니다.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밤새도록 오간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매를 맞고 막 차고에 있어서 피가 나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지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 이것이 그야말로 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기원은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01명의 이민자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버지니아를 목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를 했던 곳에 그들이 다다르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북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케이프 코우드에 잠정 정착했다가 결국 이 플리마우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은 처음 몇 달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 그 인원의 절반가량이 죽어가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듬해 봄에 인디안들이 이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겨우 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의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저들의 추수감사절은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옥수수 재배법을 배웠으니 그들에게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옥수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먹기에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극심한 고난과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써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이 정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1년 12달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지구촌교회 이 원로인 이동훈 목사님이 암투병 중 지난 10월 9일 42세의 나이로 아내와 9살 된 아내를 두고 천국으로 간 차남 이범 집사의 천국 황선 예배를 드리고 지인들에게 보낸 감사 인사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메시지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로, 부제는 손양은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입니다. 이 손양은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이룬 후에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전한 감사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그렇다고 이동훈 목사님이 감사하는데 아버지로서 그 목사님 안에 슬픔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는 글에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돌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LA에서 이동원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수많은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라는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너희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준엄한 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는 거 이거는 당연한 우리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죠. 답답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우리가 죄만 짓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감사를 우리는 해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울수록 왜 감사를 해보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감사는 원망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욥이 특별히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욥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잘합니다. 혹시라도 잔치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는 다음 날에는 항상 자녀들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능히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욥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또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많고 종이 많다는 것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 그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둘이 헤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도 자녀들 간에 싸우고 죽이고 심지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종들이 있었으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욥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선택한 것이 예배였고 이 제사였습니다. 예배와 제사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이고 헌신이고 사랑이며 이 감사입니다. 욥은 많은 종들과 자녀들로 인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감사라는 사실을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특히 욥이 드린 제사가 5절에 보면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의 정신은 헌신에 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 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낮아질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살면서 이런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입에 나오는 것은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습할 것은 오직 이 감사입니다. 살면서 원망과 다툼이 가득할 때 감사는 원망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바로 이 열쇠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뜻대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여 해서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그거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늘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욥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몸에 병까지 듭니다. 아내가 욥을 향해 비난을 합니다.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자녀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할까요? 10절을 다시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이 있으면 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만 받고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으면 당연히 화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재난으로 인해 마음을 부정한 것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욥이 행한 대로 그는 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자신은 궁핍해도 부해도 언제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궁핍이 고난이 핍박이 그 마음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욥이나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안에 감사가 생깁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에 있는 한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의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욥은 이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는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다가오고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이제 긴 변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스펙타클하게 욥기서가 시작이 되는데 좀 지나면 이제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아주 4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서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42장에 나옵니다.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양, 낙타, 소, 암나귀 등 가축만 2배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자녀까지 하나님은 10자녀를 다시 주십니다.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장수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만약 욥이 그 고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형통의 열쇠가 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또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당한 것은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극심한 고통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감사는 이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설령 이런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늘 그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작은 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서두에 제가 이동훈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련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담느냐, 바로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24살인 동인, 19살 된 동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목사님은 두 아들 장례 예배에서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로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말로만 감사가 아닌 두 아들의 유학비로 준비했던 돈과 위로금 등을 합쳐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사례비는 고작 80원이었습니다. 감사헌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레드, 팬데믹, 언택트, 우리가 잘 쓰지도 않던 말들이 우리의 이제 일상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하며 비난과 비판, 의심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감사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힘들어도, 내 주변은 힘들고 우리의 환경은 정말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